네, 오늘 말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혀와 입술을 씹어가지고 네,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네,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나에게 닥친 고통이 너무 길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죠.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괴롭고 억울한데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온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분명히 그 하나님은 계시는데 더 깊은 혼란 속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은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갈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전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욥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욥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까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겁니다. 4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이전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의 앞에 호소하며 반박하고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니까, 하나님께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반박하고 싶은 것이겠죠. 하나님, 저 아무 잘못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이 이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멈춰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욥을 사탄이 시험하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재산, 가족, 건강,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욥은 처음에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이 사라져도,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과 가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 버텼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고요. 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 욥은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욥은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찾아왔을 때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찾아온 것 같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동안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욥의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욥은 자신의 잘못은 없고 자신은 이유 없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게 욥을 책망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본문에 앞선 20장 그리고 22장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길게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욥을 책망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가 욕심을 부리고 무자비하게 남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냐라고 말하며 그 친구들의 책망을 반박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악인을 심판하는 일이 없으신가? 드무신가?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버젓이 잘 살고 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모습,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박하는 욥에게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비난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오래전부터 악인의 길을 따라온 것이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 너처럼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너를 떠나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라.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그런데 욥은 터질 듯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길이 악인들의 길이라고? 하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아니, 자신이 가는 그 길, 욥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항변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욥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욥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서운한 것이죠. 야속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던 욥인데 지금 그 욥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앞, 뒤, 좌우에 계신 것 같아서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주장도 내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주장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말에 반박하시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것이다, 해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마치 해방의 길을 걷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걷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에게 밝혀주시는 것만이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빗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이 해방되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시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욥도 이러한 자신의 목표, 이러한 자신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 지나친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10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연단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23장 이전에 욥은 이미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17장을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자신은 걸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장을 지나서, 지금은 17장을 지나서 23장까지 오는 동안 욥은 그 하나님께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굳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그 모든 과정을 10절의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 앞에 선 욥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왜 이렇게 욥이 떨고 있습니까? 욥은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연단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고 또 목표가 있으셔서 이 길을 나에게 걷게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내게 이루실 길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이 두려움과 떨림을 안고 결국 그 연단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마치게 되죠. 욥은 그 연단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도전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죠. 그리고 욥은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내고 자신이 지켜낸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이 고백하듯이 나의 길을 그분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우린 기도하죠.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의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이죠.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한순간 믿음의 자세를 놓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을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응답하시죠.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면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떤 대화일까요? 여러분들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명하길 원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을 것입니다. 욥아, 잘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너를 시험했는데 네가 정말 잘 견뎌줬다. 네가 나를 욕하지도 않고 네가 정말 잘 견뎌줬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위로해 줄게. 그 위로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책망하시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길을 걷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길, 연단의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부서지고 세워지는 길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 연단의 길에서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욥은 변화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욥을 산산이 부서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낡은 나는 부서지고 새로운 내가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누구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연단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우리를 깨뜨리고 새로운 우리를 만드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의 성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 자체가 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단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새롭게 깨닫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연단은 혹독하게 금을 재련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뜨겁고 괴로운 온도에서 소멸시키는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끝까지 불타지 않고 남아서 순수하고 고귀한 믿음을 얻는 것이 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단의 길은 괴로운 길이나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연단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로 내 곁에 일하시는데도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을 맞춰서 나도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간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단의 길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길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걷게 하신 그 연단의 길을 걷는 동안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가 나를 꺾고 부수시며 쉬지 않고 나를 치신다. 무죄한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변호해 줄 하늘의 중보자를 찾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변호하실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연단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만약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곁에 있는 길, 그 연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분명히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연단의 길을 충분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결국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